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2월 25일 성탄 주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간을 가장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성탄 카드도 보내야 되고 또 성탄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모임도 많아집니다. 많이 바쁜 한 주간인데요. 그 기네스북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한 해에 성탄 카드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해에 어느 정도 성탄 카드를 보내면 기네스북에 오를까요? 197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워너 얼하드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에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무려 몇 장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62,824장의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노력과 시간과 아마 우표값만 해도 작은 걸 붙였든 레귤러를 붙였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불에서 3만 불 되는 것 같아요. 62,824개의 카드를 보냄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전하고 싶은 분 계세요? 요즘에는 점점 카드를 더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메시지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카드를 보냈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성탄 카드의 원본이신 예수님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6만 장 이상의 카드를 보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년 성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성탄 카드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냥 안부만 묻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서 전해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성탄 카드의 주인공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 또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BC 6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그 때에 어떤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나 그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 단순히 슬픔과 비극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철저히 지켜가시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레이첼이라고 하죠. 라헬. 이 라헬은 BC 1900년 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고요. 또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라헬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데요. 이 두 자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면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라헬과 레아는 국모와 같아요. 그 민족의 어머니예요. 룻기 4장 1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 특히 라헬은 야곱의 애틋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어머니예요. 나라의 어머니, 국모예요. 국모. 이 라헬은. 그런데 이 라헬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슬픔의 대명사예요. 라헬은, 레이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라헬이 나와요. 그리고 라마라고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랬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5마일 지점에 바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예요. 라마. 왜 라헬이 통곡을 하는 것일까? 슬픔의 대명사예요. 라헬은. 그럼 라헬이 왜 슬픈 여자였을까요?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은 이 라헬이 슬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언니 레아는 자녀가 많고 또 자신의 시녀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자한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6년 만에 드디어 요셉을 출산을 했습니다. 6년 만에. 6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6년 동안 이 라헬은 고통스러웠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시고 그 라헬에게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라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 전에는요, 누가 와서 아이 자녀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를 기억하죠? 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치욕을 당합니다. 남편이 위로해줘요. 내가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어요. 그 수치를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또 두 번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이 두 번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 죽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Son of my trouble. 슬픔의, 고통의 아들. 낳으면서 아들 베냐민이 죽었을 때,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요. 아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미모도 뛰어나고 남편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자녀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국모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1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여인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면서 이 라헬이 과거에도 슬퍼했지만 이제 또 슬퍼한다는 거예요. 또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예언을 보면은 어떤 경우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의 그 슬픔, 라헬이 또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왜 통곡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많은 어머니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구나. 그 대표적인 젊은이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때 어머니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빼앗겼도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라헬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전 605년, 596년, 587년 세 번에 걸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인 그 라헬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건 시적인 표현인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슬퍼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잖아요, 라헬은. 그런데 1300년이 지나고 그 자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슬퍼한다는 거죠.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 탄생할 때 자녀를 잃고 슬퍼할 어머니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와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중 예언입니다. 슬픈 일이 벌어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미만의 영아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어린 갓난아기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엄마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도 라헬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민족의 어머니니까. 그걸 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과연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세계적인 신학학자인 존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베들레헴에는 약 500명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2살 미만의 영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 600명이 사는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도 무고하게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얼마나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은 슬프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거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2살 아래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다 부모님이시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어머니시잖아요.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배우자의 죽음,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죠. 부모님의 죽음도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바로 자녀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 그 한국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20살인데. 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의 핸드폰을 이제 킵하고 그 핸드폰에서 엄마와 나누었던 카톡이 있잖아요. 그 카톡을 이제 보면서 매일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어땠니? 잘 지냈니? 답장은 있어요, 없어요? 답장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독백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답장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의 카톡에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보며 기억하며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 그 통신 회사에서 이 핸드폰을 이제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왜냐면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는 죽은 딸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런 내용이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영아가 죽었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가 죽는 슬픔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헤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 헤롯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헤롯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탐욕. 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내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아무 잘못 없는 영아들을 죽여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극단의 그 이기주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박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 아니겠어요? 탐욕과 그리고 시기. 빠뜨렸는데 탐욕과 시기.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 탐욕과 시기와 거짓말과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불신과 핍박.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죄악들의 모습일 거예요. 1장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2장에서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그런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탐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탐욕과 또 시기와 질투, 거짓말, 나만 잘 되면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극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들, 혹시 우리 안에 이것 중에 어떤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죄악들이 비극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런 죄악들이 불행을 가져왔어요. 가정의 불행, 나라의 불행, 온 열방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죠. 그 헤롯의 학살 사건이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그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학살당한 그 가정의 부모님, 어머니들도 그렇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슬픔, 당한 슬픔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괜찮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7절 보세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자녀가 살아오는 길밖에는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살아오든지 돌아오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치유가 되려면은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뭔가가 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풍성함이 채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 이 상처, 이게 치유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픔 당한 그 어머니들에게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리턴할 것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죽임당한 영아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죽임당한 2살 아래의 자녀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며 마태복음의 기자는 또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영생을 소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죽음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죽음 뒤에 있을 소망, 죽음 뒤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무고하게 죽었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슬픔에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카드를 1년 동안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몇 장 보냈다고 그랬죠? 62,824. 뭐 이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도 한때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때는 카드를 많이 받았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누가 과연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기네스북에 그것도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누가 과연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을까? 켄터키에 살고 있는 달튼 딩거스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9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인데요. 9살까지 살았어요. 9년 동안 받은 카드가 제일 많이 받은 카드예요. 9년 동안. 2012년까지. 여러분 무려 몇 장의 카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9년 동안?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네스북에 의하면 70만에서 80만 장의 성탄 카드를 받았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70만에서 80만 장의 카드를 받았다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9살짜리가 평생에 9년 동안 그 정도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소년에게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요. 그 성탄 카드를 배달하려면 추럭이 몇 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카운트하기도 어렵고 어디다가 보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달튼 딩거스의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베들레헴 갈보리 철치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총 동원을 해가지고 몇 장의 카드가 왔는지를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달튼 소년에게 이 9살 됐을 때 그 해만 한 20만 장이 왔어요. 그 전에도 왔지만 많은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의 부모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위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는 9살만 살고 2013년 1월에 죽었습니다. 위로는 됐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정한 위로는 누가 주시는가? 진정한 소망은 누구신가? 바로 그 성탄 카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살 아래의 영아,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 이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어머니, 그 부모님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비록 2살 아래에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지만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달튼 딩거스라고 하는 그 아이도 비록 불치의 병으로 9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카드를 보내주었지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 다시 만날 그 소망은 주님 안에 있음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아마 갖고 비록 불치의 병으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온 가족들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죽음의 시간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실존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악몽 같은 날도 희망의 날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꼭꼭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어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을 넘은 영원한 소망, 희망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슬퍼하지만 슬픔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귀환을 약속해 주심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영아들이 비록 죽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죄들이 있고 비극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마태복음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여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의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슬픔의 통곡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임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